함께 찬송가 540장, 통일찬송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218장 통일찬송 369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사랑하라.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평생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는 사랑 받으니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6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일곱째 달 주기에 솔로몬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행악과 순간하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들고 올라오고 제사장들이 네 사람이 그릇을 메고 올라가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주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의 예소인 지소서 그룹들의 날개하리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새가 기름으로 제 끝에 위에서 들어오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잠깐만 너희 계시리라 말씀하시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영혼의 위하여 축복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영혼의 눈이 속이 들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날부터 내 이름을 누르는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자신을 하려고 하시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리라.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하였으니 일어나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왕과 나가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저희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겠사 주의 이런 말씀하시사 손으로 이루신 올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히 하여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정직과 강물을 끌어보시며 이 종의 영혼을 좋아하셔서 그들과 비웃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강감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사 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간장히 들으시되 그 행위대로 그 무리를 부르시고 의로운 것을 어렵다 하사 그의 어려운 받으라고 바꾸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의 기업을 주신 땅으로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다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 땅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이 있다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니라.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영원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리를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종국과 땅을 수고하고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때까지 서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그들의 주께 경외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의 죄를 내려주시며 전국이 그들을 사고 따라 얼굴을 만나고 전국의 이 땅으로 끌어가는 뒤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종족이 땅에서 그 마음과 꽃으로 그들을 돌아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주께서 대가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서 본자한테 주를 인수하시며 주께 품은 그 모든 공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힘을 얻게 하사 그들로 그들의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오늘 가운데 주는 눈을 들어 주의 영광과 주의 빛을 이스라엘의 강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나님을 이 기도와 간구와 여호와께 아뢰게 마치고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이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이스라엘에게 택점을 주셨으니 그 좋은 모세를 통하여 이런 말씀하시는 그 모든 좋은 역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일을 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명과 법과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은 다 여호와께 생계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뜰간의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아무것도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소제목이 다 적혀 있지요. 소제목 순서로 5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1절에서 11절은 솔로몬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언약궤를 새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참 좋아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바라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만큼은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그 영광과 그 임재를 사랑했지만 왜 다윗만큼 아니었을까 보면 솔로몬은 광야에서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다윗은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늘 찾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토해내듯 올려드렸던 수많은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 얼마나 열망하였던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경험한 임재, 그 은혜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요. 지나간 과거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과 앞으로의 시간은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찾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12절에서 21절 솔로몬의 연설이라는 제목이지요. 12절에서 21절 11절 보면 뒷부분에 여호와의 영광이 11절 뒷부분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할 때 12절에 그때에 솔로몬이 이제 연설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연설을 시작하는 때가 언제인지 그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할 때 그때에 12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면서 20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12절에서 21절은 20절을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연설하냐 하면은 솔로몬 자신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위에 앉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내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것은 내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사람이었지요. 그리고는 이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그 일, 그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끝까지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참 많은 일들을 했겠지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많은 일들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더 자랑할 일이 없었겠다 싶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가장 자랑할 만한 일, 그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게 알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고 또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들, 그들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실 일, 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사랑할 만한 일이 아닐까. 지나고 나서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 드린 인생, 그리고 지나고 나서 가장 후회 없을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이 단락 통해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가장 소중한 그 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 보시면 22절에서 53절이지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22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지요. 백성이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기를, 그리고 전쟁과 기근, 질병과 같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그러한 내용들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전체 이 기도가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많이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기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 기도를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레위 기도가 예배를 위한 예배지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예배를 위한 예배, 또 찬양을 위한 찬양, 기도를 위한 기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찬양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먼저 찬양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위한 기도, 찬양을 위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기도를 통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를 위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기도문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빨리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 없는 나이지만 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마땅히 구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경험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응답들로 인하여 우리의 뜻 이루는 것 아니라, 나의 뜻 이루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 되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54절에서 61절은 솔로몬의 축복입니다. 솔로몬의 축복. 마지막 부분 보기 전에 56절을 보면,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이 54절에서 61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먼저 5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 56절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6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으니 너희도 너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1절,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56절에 하나님의 약속 다 이루셨으니 61절,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면 이것이 맞지요.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분이시고, 지금 또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1절 말씀을 우리에게 또 적용하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예수님 통해 구원을 이루셨지요. 구원받은 은혜, 또 은혜 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이 관계를 얼마나 잘 지속하는가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가, 그 순종이라고 하지요. 순종.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가에 이 관계의 지속이 달려 있습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 순종할 때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한 관계, 이것을 놓치지 않는, 또 이것을 이루어가고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할 때야 경험하게 되는 비로소의 그 다음, 지금까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아니라 그 다음 약속도 이루시고 또 그 다음 약속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의 그 다음이 들리습니다. 마지막으로 62절에서 66절 성전 봉헌식 말씀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66절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뻤다, 그 말씀이지요. 예배를 마치고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뻤다, 즐거웠다. 이런 질문 해봅니다. 예배 후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는 내 발걸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가? 우리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내 발걸음,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내 발걸음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워짐이 있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요. 하나님 임재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경험하기 원한다면 아까처럼 기도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을 위해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 또 하나님과 그 사귐의 교제 가운데 있다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이어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삼덕교회가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삼덕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임재가 이미 부어지고 있는데 더 부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움, 감격이 있는 예배자들로 가득 찬 우리 삼덕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5가지 나눴는데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를 기뻐하는, 그 임재를 늘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알아차리고 다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우리도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감격을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고난이 없어도, 고난이 거두어서도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에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 임재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을 텐데 그 사명 다 이루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또 함께하게 하신 이들과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서 가는 가장 소중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다 이루셨으니 지금 또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여 지키는 우리,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기쁨과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즐거움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타상에 젖어 습관에 따라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서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일 국내 선교지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 특별히 오늘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산불 진화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땅과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센 불길이 속히 진화되게 하시고 소방대원들과 모든 대응 인력에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며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위로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며 모든 것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불 진화를 위해 오늘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 고통 중에, 두려움 중에, 불안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땅과 사람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센 불길이 속히 진화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땅에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소방대원들과 모든 인력들 가운데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며 안전을 지켜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아시오니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 저들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 있는 저들 가운데 주께서 모든 삶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으로 도우시는 일들, 회복해 하시는 일들,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하고 또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열린 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한 예배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감격이 가득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가장 큰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이전보다 더한 축복이 부어지는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